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쓰시려고 이것으로 인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저들의 삶을 주님 터치하시고 만져주시어서 상하고 깨진 심령 고쳐주시고 깨어진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써주시는 복된 치유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밤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시니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오니 갈망하고 갈급한 우리 심령 속에 크신 은혜 내려 주옵시사. 오늘 이 밤도 간증으로 가득 차고 고백으로 가득 차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지난 한 주를 여러분 살아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모두들 열심히 사셨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규는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회사 생활 할 만해? 고생 많았어요. 직장 생활 하느라고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취업을 했는데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죠. 뭐. 이제 고생만 하게 됐는데 그래도 꿋꿋이 잘 감당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치유받고 우리 성도들도 치료받고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공을 들여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잘 세우시면서 시스템화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오늘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도 예배로 각각 맡은 분야가 있고 담당하는 곳이 있어서 청소를 하는 것 보면 참 일사천리로 척척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그냥 10분 15분 사이에 탁탁 정해진 자리에서 청소를 해내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렇게 잘 적용이 되어지고 정착이 되어져서 하나의 시스템화 되어져 가는 거죠. 정착이 되어진 상태죠. 잘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안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양원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래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장래가 생기면 이거 장의부에서 탁 준비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김현호 집사님은 언제든지 또 달려와서 버스를 운전해서 우리가 장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 참 멋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 봉사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교회들 여러분 이렇게 식당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다 식당까지도 영역에 넘겨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교회에 여러분 재정을 지원받지 않으면서 구역별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구역이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정말 멋진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기관, 부서 잘 짜여져 있고 구성이 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조직들 보면 참 잘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리폼드 처치, 우리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지요. 그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들이 정착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져 시스템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에 또 다른 사역이 만들어지고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할 또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양육 시스템입니다. 성도들을 잘 훈련하는 이런 체계가 잡혀있는 양육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서 정착이 잘 되어져 있어서 새가족부가 있고 새가족이 등록해 들어오면 새가족을 케어하고 돌보며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 큐티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는 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위치를 정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들은 구역장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주일학교 교사들로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음악의 달란트가 있으면 찬양단, 찬양대, 그리고 연주자로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파송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송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각 자리에서, 기관, 부서, 위치, 봉사 자리에서 사역하는 모든 리더들이 계속해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은 7년 동안 사역을 훈련을 받고 파송이 되어 리더로서 7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주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하는 이런 성경적인 모델을 가지고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양육체제가 잘 잡혀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양육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어지고 정착이 되어지고 시스템화 되어져서 여러분 일사천리로 한 성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새가족부로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의 초보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아주 우리 교회에 훌륭한 리더들이 되어져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왕성하게 일하고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이와 같은 양육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치료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함께 도전받고 기도하며 교회가 치유받고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의 사역은 전도의 사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 부름의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역의 현장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땅, 유대 땅 변방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수도에는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부자들도 참 많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 변방 외곽 지역, 여러분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잡이 하면서 손이 굳은 어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땅 변방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경 지역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국경을 마주하고 서로 오가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물물 교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문화도 공유하고 그리고 물건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까이 접근하고 그들을 받고 그들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특출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자들이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견고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개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고 전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의 제자들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현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을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지 못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현재의 모습보다 가능성을 보고 전도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몬을 보았습니다. 시몬을 볼 때 그의 이름은 시몬, 갈대다 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본 것이 아니라 시몬을 볼 때 그에게서 베드로,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들 그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능성을 본 겁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부르신 그들에게 두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양육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늘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하죠.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시몬처럼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뭔 리더가 돼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은 양육을 통해서, 가능성은 훈련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었겠어요? 부르자마자 성령을 부어주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획가닥 바꾸어 놓던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가능성대로 만드셔서 쓰실 수 없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3년 동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양육하십니다.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이 3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장에서 1차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 갈릴리 1차 사역,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8장 55절까지 갈릴리 사역 2차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2차 사역을 하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 이 한 장 속에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3차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떠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이 3차에 걸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차, 2차, 3차,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전까지 1차, 2차는 부르시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3차 사역은 이제 전도의 훈련을 시키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까지만 보더라도 8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닥쳐와도 얘들아 끄떡하지 마.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고 너희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주면서 사역의 근본 취지, 사람의 전인격적 회복의 역사, 그래서 가정에서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회적인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전인적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면서 제자들,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아니?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인적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심을 통해서는 소외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가르쳐주셨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를 그들에게 심어주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양육 훈련과 전도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시는 방식,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분께서 행하신 이 제자훈련의 사역은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에 실패합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철저한 배신. 어떻게 여러분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에도 실패가 있거든.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제자 훈련들 속에 실패가 없겠어요? 그 실패가 두려워서? 아니요. 여러분, 어떤 쓰라린 아픔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쓰라린 실패를 맛보시고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사역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따라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하는 게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표거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항상 이걸 항상 외쳐요.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 제자 훈련 받은 힘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견뎌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제자 훈련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생산해내는 이 훈련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의 시스템이 정착화되어지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만들어지는 건강한 교회로의 변화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신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제가 우리 양원교회 사역하는 동안 해산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와주는 해산의 고통이 함께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까지는 그 누군가의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게. 목회자와 모든 부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구역장, 교사, 기관장, 각부 부장,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야 할 것이 이 제자훈련 양육 시스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훈련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 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전도를 내보내게 되어지는데, 전도를 내보낼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앓는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한 영혼을 놓고 악한 사탄 마귀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 영혼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한 영혼을 주께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 전도팀들,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다 주님께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은요,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내가 밟는 땅, 이 땅이 내 발이 밟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이 세상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이 내가 밟을 때마다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곳, 내가 밟는 그 땅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가면서 술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구할 때, 여러분, 술집이 문을 닫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들, 내가 만나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전도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은 전도하러 보내는 자들에게 그저 보내지 않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에 주님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고 행하실까요? 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역사는 전도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요? 복음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요.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과 나를 회복시키심과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날 새롭게 하심, 그 주님,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달려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를 고치신 그분,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 그분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며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능히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 전도에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간증과 고백들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금과 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 그분의 이름 하나만 들고 나아가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전도훈련 받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새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져 있고 침체가 되어져 있는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노방 전도로 시작해서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세미나를 갔다 오고, 성도들을 데리고 갔다 오고, 온통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실패. 전도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초청 예배를 하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몰려오긴 했는데 정작 정착을 한 걸 보니까 1%. 그 목사님이 그럼 고백을 해요. 깨달은 게 뭐냐? 몇몇 사람만 전도하다 보면 지쳐서 얼마 못 가 다 끝난다. 전도가 실패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새롭게 시작한 전도 방법은 전 교인의 전도인화. 전도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전 교인이 다 해야 된다.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기관들이 이런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도 전도하러 나겠다는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 다 같이 함께 나가서 1시간, 2시간 전도하고 말이죠. 남전도에서도 여전도에서도 여러분 왜 선교해? 왜 전도해?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그게 주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여러분 전도하는 훈련받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또다시 관계전도를 맺어야 하고 다양한 전도 방법들을 통해서 관계전도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는 전도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며 다양한 전도 방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전도에 참여해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며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들을 내보냅니다.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내몰죠. 그럴 때 전도와 치유 사역에 대한 이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전도하러 내볼 때 우리 주님께서 2가지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받으러 나아가면서 제자들이 2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능력받아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것 2가지예요. 이 2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유예요.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파하는 일과 더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앓는 자들을 고치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주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과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고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전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과 복음 전파와 함께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와 회복과 섬김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팀이요, 전도할 때 꼭 집게를 길쭉한 집게도 또 한 박스 더 시켰더라고요, 저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빨간 긴 집게들을 한 박스가 더 왔어요. 여러분, 그 집게를 들고 한동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리고 전도팀들을 함께 나가서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한 10명 정도 나가는데 두세 사람은 꼭 그걸 갖고 나가서 같이 다니면서 여러분 쓰레기들을 주변에서 주워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들로 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아주 그냥 대충 주우면 좋은데 차 밑에 있는 건, 차 밑바닥에 깔려있는 쓰레기까지 줍느라고 막 줍다 보니까 일행은 저기 갔는데 뒤처지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퍼포먼스 이벤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척하면 안 돼요. 하려면 철저히 해야 돼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조그만 힘이지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고, 건성이네. 아이고, 지나간 거 보니까 여기 담배꽁초 있고 여기 휴지 있고 보여주려고 하는구만. 그러면 이건 전도의 길을 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이 치유의 사역, 섬김의 사역, 회복의 사역은 수레바퀴와 같아요.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월요일 날 함께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하고 물었더니 참 빠르기도 해요. 튀르키예에 가 있어요. 튀르키예. 벌써 구호 문자 가지고 성도들하고 헌금 모아서 그냥 달려가 버렸더라고요. GMS 선교사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지고 거기서 구호 문자 나눠주고, 여러분, 그게 치유의 사역이, 그게 고침의 사역인 거예요. 그 사역과 예수 복음 전하는 사역이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요. 이 수레바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우유 배달 사업을 해요. 하도 요즘은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우유 드시고 건강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우유 배달 사역을 하느냐? 도대체 이 독거노인 고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늘 우유 배달을 하다 보면 어제 꽂아놓은 우유가 그대로 있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갔는데 이틀치가 그대로 있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외국에 있던 딸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왔어.
그래서 목사님께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지 않아도 먼 이국 땅에서 내 어머니가 걱정인데 내가 이 소식 듣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거 전도 아닐까요? 치유가 절실합니다. 저는 제 머리로, 혼자의 머리로 씨름하기보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걸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자와 그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쉬면서 복음 사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없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다 먹고 채워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는 자와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은 자가 자고 먹고 사는 거 책임져야 돼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복음을 받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는 교회가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의 눈치 보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장로님들 눈치 보고 성도님들 눈치 봐요. 사례를 깎지는 않을까,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를 못해요.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아부해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 사례를 장로님들이 월급 주는 걸로 착각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월급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장이고 목사는 월급쟁이고 월급 잘 받으려면 잘해.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회로부터 생계를 위한 모든 사례를 받는 거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에게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로 여겨야 돼요. 마땅히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먹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받을 권위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얼마든지 나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교감이 잘 돼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신해요. 저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라도 좋은 게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더불어서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참 충만한 교회다. 그래서 참 귀하고 복된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장서서 일을 하셔요. 참 복된 교회죠. 참 복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자 훈련의 양육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가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온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 처처에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와 우리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내가 예수 복음 전하겠노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강단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단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셔서 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 청년부가 부흥 성장하되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청년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원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 성장해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